그것이 첫 번째 거짓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그것이 새 사람이니까 이제는 너 머리에 있는 지식까지도 네 지식 좀 내려놓고 네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삶의 방향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라. 거기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어떤 사람이나 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다음에 수구다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을 부리는 사람이나 종으로 사는 사람이나 신분 고의를 막론하고 전부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서 지식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냥 예수만 믿는 자녀라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어졌는가 고민을 좀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도 하고 오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7가지를 얘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이 7가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시대에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긍휼과 자비는 없어집니다. 시대는 냉소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들을 바꿔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인데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냉소적이 돼 버려요. 무슨 말만 하면 어떤 일만 있으면 이 시대는 뭐냐면 워낙 사나워져서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청소년들한테도 아니면 30, 40대한테도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하면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반말이니? 언제 보기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살고 있었지. 네가 살아가는 시대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애썼지. 그것만으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국가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럽니다. 너 미국 살면 미국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차를 사도 미국 차를 사줘라. 독일 살면 독일에 감사하고 차를 사도 독일 차를 사줘라. 왜? 이는 가서 그 모든 시스템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지만 그것을 만든 그 사람들의 땀과 엄청난 노력이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진 것 아니대. 그거를 누리려면 감사해줘야지. 그 나라 차 사주고 그 나라 물건 사주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근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 좀 따뜻함을 가질 수 있는, 오늘날에는요 자선 냄비가 이제 이번 주부터 움직이잖아요. 그제도 잘 안 합니다. 그제는 기부가 하던데요. 기부도 많이 했거든요. 기업들도 기부하고 개인도 기부를 자선 냄비 말고 기업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합니다. 왜? 좌파들이 그걸 다 법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또 이 돈 어디서 났냐?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더 냉소적이라 가지고 돈을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돈 지하 창고에다 그냥 집어넣는 게 안전하대.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국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라고 일어나야 되는데 좌파들이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성탄절이 됐는데 캐롤송이 바깥에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못 나오게 만들어요. 옆에 소음이라고. 그것을 법적으로 막아놔 버렸더니 이제는 무슨 법이 만들어 오냐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분만 예수님만 믿으면 그거 혐오법이래. 앞으로는 법이 만들어지게 통과만 되면. 그렇게 옥죄고 사회를 사회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추세가 되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부터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딱 구분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60년생 문제고 70년 초가 문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의 많은 신학생들이 그때는요 83년대 그때는 나가면 캐롤송이 다 울려 퍼져요. 남대문 시장 앞에 리어가에 성탄 카드가 막 질비하게 다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 카드를 팔아서 등록금도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이 모여서 뭔 얘기를 하는지 조금 또 공부 좀 했다고. 아니 70년대는 공부 별로 안 했잖아요. 70년대는 처음 70년대 우리나라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외국에서 만든 성경 공부가 교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유학 갔던 목사님들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80년대 들어와서 헬라어 분해 사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지식이 눈을 약간 뜰 때 조금 배웠다고 떠들기 시작을 해요. 신학생들이 앉아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얇은 종이장 같은 지식을 가지고 성탄절은 태양절 섬기던 절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되지 않느냐. 산타는 복음이 아니지 않느냐. 캐롤은 복음성가하고 캐롤은 성경하고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캐롤도 없어야 되고 산타도 없어야 되고 이것도 없어야 되고 그거 뭐가 아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만. 그랬더니 지금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60년생부터 시작해서 알지도 못하고 조금도 모르면서 비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옷 다 입고 있잖아요. 사람 아니잖아요. 벗어버려야죠. 몸뚱이만 하나 있어야. 안경은 왜 낍니까? 버려야지. 사람 아닌데. 집에 따뜻하게 마루 난방을 합니까? 사람 아닌데 다 없애야지. 아니요.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내의도 입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 없애버리면 사람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 사는 문화예요. 복음 기독교의 문화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연결되어지면 다 상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고 그 안에서 구원이 있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트럼프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회 연설했잖아요. 트럼프가 국회 연설을 듣고 예수 믿기로 마음먹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받습니다. 아니 그 무슨 상관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거하고. 근데 그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머리에 백시장 같은 얇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다라고 큰소리치고 그것이 다라고 떠들고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고 난리 피웠더니 결국은 다 죽게 되어져 버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좀 겸손하고요, 좀 온유하고요, 좀 오래 참아보고요.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용서하고. 이제는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를 구하지를 않는데 무슨 용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 드냐면, 이번 12월 달에 또 미국에서 주한 미군들, 그거 하자면, 우리 9,300억을 지원한다나 그래요. 근데 거의 한 반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가기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카이스트 총장을 잘랐어요. 공짜로 쓸 수 있는데 그거 공짜로 안 하고 돈 줬다고 또 떠들었대요. 좀 거지처럼 살지 말고 올 한 해에 우리나라 직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54조를 쏟아부어서 5,000개 자리를 만들었대잖아요. 54조를 쏟아부어서 아니 1년에 일자리를 위해서 54조를 투자할 수 있는 나라에서 아니 주한군 1조 그냥 100% 감당하게 해도 54년 쓰는 거예요.
5,000개, 54조를 투자해놓고 5,0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민간한테 넘겨놔버리면 5만 개도 더 만들 거야, 아마. 좀 달아가, 좀,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도 54조를 쏟아 부어놓고도 5,000개밖에 못 만들었으면,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더 잘해봐라, 한번. 또 더 잘해봐라.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고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은 오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 안에는 먼저 회개를 선행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데도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우리는 안 믿어도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도 회개하는 자에게만 용서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든 세상 앞에서든 회개를 좀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가 되어진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악하기 때문에. 잘못을 한 것을 알면서도 악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 뭡니까? 저는 사랑이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희생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가 딸한테 선물 하나 해주려고 1시간 더 일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희생이에요. 가족한테 선물 하나 더 해주기 위해서 2시간 더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희생이고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정부가 일주일에 52시간 딱 대어놓고 그걸 못하게 하죠? 나는 더 일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많은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억압제죠. 원하는 사람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놓고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래요. 그 모든 것 위에 7가지 위에. 그러면 다 되어진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